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상담의 원리와 방법은 성경에 근거하며 그 핵심은 복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의 기준이 있습니까? 흔들림이 없는 기준. 여러분 기준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혹시 예전에 운동장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운동장에서 이 조례 시간 때요, 뭐 혹은 체육 시간 때 한 사람 앞에 있는 학생이 뭐 어떻게 하죠? 기준하죠. 그러면 해쳐모여 하면은 이렇게 양팔 간격 혹은 반팔 간격으로 쫙 이렇게 쓰죠. 그럴 때 항상 무엇이 있어야 되죠?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이 딱 있으면 그 기준을 중심으로 뭐 양팔 간격, 앞뒤 간격 이렇게 일정하게 쫙 이렇게 맞춰서죠. 그래서 기준이 중요하지. 만약에 기준이 없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저 끝에 있는 사람 또 다른 사람 막 여러 사람이 자기가 기준이다 그래서 막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줄이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땅을 측량할 때 이 땅에도 항상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계속 연결시켜서 이렇게 측량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그러니까 GPS라고 하는 인공위성에서 보내주는 그런 이제 그 땅의 현재 위치죠. 그게 없었기 때문에 이 어느 지역별로 기준점이 있어서 그 기준점을 중심으로 측량을 합니다. 이 토목공사라든지 측량을 하는데 이 워낙 이 기준이라는 것이 이 오차가 있기 때문에요. 나중에 땅 측량을 할 때 보면은 과거에 뭐 40년, 50년 전에 땅 측량했던 것이요. 오늘날 정확한 GPS, 즉 인공위성을 통하여서 이렇게 땅 측량한 거 보면은요, 오차가 엄청나게 많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산교회 땅도요, 이 밭의 땅이 보면은 어떻게 하죠?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이 청산교회 땅이 밭을 중심으로 저 담벼락, 이 축대 쌓은 그것으로 이제 보지만은 그게 전체적으로요, 이제 요즘에 이제 다시 현 세대의 땅을 측량해 보면은 전체적으로 틀린 거예요. 이쪽으로 이렇게 이 밭 있는 쪽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땅이 여기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과거에 측량한 거에서 요즘 측량한 거를 보면은 더 이쪽으로 가게 된 거예요. 막 1m씩 막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자, 무엇이 틀어져서 그래요? 기준이 틀어져서 그런 거예요. 기준. 자, 그만큼 우리 삶의 기준이 중요하고 그 기준이 틀어졌을 때 모든 것이 다 틀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삶에 있어서도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준. 그 기준이 무엇인가? 그 기준. 자,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판단하고 여러분이 행동하는 그 모든 삶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이 무엇일까요? 자, 성경입니다. 성경. 자,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삶의 기준은 성경이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의 기준은 성경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기준이 아니라 세상에 막 흔들리고 바뀌고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잡는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써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땅이 어떻다고요? 혼돈. 기준이 없으면은요, 혼돈하고 어지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둘째 날 궁창이 있으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혼돈이 가득한 이 세상을 기준을 정하시고 질서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이렇게 혼돈과 공허 속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창조는 무엇이냐면 이 혼돈을 질서 있게 기준을 잡으시고 바로 세워나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의 혼돈 속에 있는 것들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준을 잡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이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이 혼돈 속에 방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뭐 관습도 있고 질서도 있고 뭐 사회 규범도 있고 법도 있고 헌법, 뭐 민법, 형법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흔들려요.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사람 죽이면 사형이에요, 아니에요? 사형이 아니에요.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과거에는요, 사형이에요. 근데 요즘엔 여러분 사람 죽이면 얼마 나와요? 사람 죽였어요. 명백하게. 그리고 시신을 훼손해서 막 토막살인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형이요, 한 20년형? 그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경제사범들 있죠. 경제사범들은 그 액수에 따라서 그 형량이 정해지는데요. 정말 많은 그러한 경제 사기범들은요, 형량이 40년, 50년도 나와요. 자, 사람을 죽이는데 기껏해야 한 20년 안팎이 나오는데 돈을 이 경제사범들은요 40년 막 이렇게 나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과거에 살아왔던 그런 그 법의 기준하고요,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법의 기준이요 계속 바뀌는 거예요. 계속 바뀌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계속 바뀌어요. 그러면 이 혼돈하고 어지럽고 바뀌는 이 세상 속에서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것,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는요 방황하거나 혼돈하지 않습니다. 요즘 초등학교 학생들 가면은요, 이제 학교에서 공교육에서 학생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너의 성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봐요. 여러분의 성이 뭐예요? 성. 그러니까 남자 여자 가리키는 그 성. 박나우 지사님 성이 뭐예요? 남자예요? 네, 확실해요? 네. 근데 요즘 학생들한테는요 물어봐요. 너의 성이 뭐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는 태어날 때서부터 남자입니다. 저는 태어날 때서부터 여자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 부모님 세대나 많은 조상들은요, 남자, 여자, 그 양성이라는 개념,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남자와 여자라고 있는 개념을 잘 받아들여서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고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인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성이 남성, 여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별로 다르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성이 한 50개가지가 된다는 거예요. 50가지. 몇 가지요? 50가지. 남자 같은데 여성이고 여성 같은데 남성이고. 우리나라 최초의 이 트랜스젠더, 즉 성을 바꾼 사람이 있었어요. 한 10여 년 전에 하리수라고 하는 남자가 있었죠. 이 하리수는 군대도 갔다 오고 남자예요. 그런데 자기는 여자라고 생각을 해서요, 해외에 나가서 이 성 전환 수술을 한 거예요. 남자 같으면은 어떤 수술을 할까요? 남자 같으면 그냥 잘라버리는 거예요. 수술을, 외과적인 수술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여성 호르몬을 많이 맞고, 이 안에 이제 어떤 그 실리콘이라든지 이런 걸로 여자처럼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외형적으로 보면은 이 하리수라든지 이런 성 전환 수술을 한 사람은 그냥 여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이것이 10여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남자인데 나는 여자라고 생각해서 난 여자로 살고 싶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서 외과적으로 수술을 해서 남자처럼 보이는 것들을 다 제거하고 여성처럼 호르몬 주사를 맞고 가슴을 부풀리고 엉덩이를 크게 하고 이렇게 해서 나는 여성이다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10여 년 전에 트랜스젠더,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의 모습이라면 요즘에는 어느 정도냐면요, 외과적인 수술도 안 하고 남자예요. 남자인데 나는 외형은 남자지만 난 속으로는 여자라고 생각해.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여자로 살 거야. 그러면서 외과적으로 그냥 남자인데 그냥
여자 옷 갈아입는 탈의실에 간다든지 여자 화장실에 간다든지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심지어는 여자 목욕탕도 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은 이것은 차별법이 위반이다. 사람을 차별하는 차별금지법 위반이다라면서 벌금을 매기고 감옥에 가고 또 이러한 죄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이 세상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기준이 정확한 것입니까? 틀린 것입니까? 틀려요. 이 세상의 기준은요, 어제는 이런데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또 바뀌고 또 내일은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몰라요. 과거에는 남자와 여자가 있다라고 하는데 어느 순간에는 이제 남자 여자 위에 수십 가지의 성이 있다라고 하고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너는 어떠한 성인지 고민해보라 라면서 가르치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남자는 처음부터 남자로 창조를 한 거예요. 여자는 여자로 창조한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그 어떤 다른 제3의 성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기준이요 질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 이 양성이라고 하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모든 것들이요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혼돈과 어지러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담의 원리와 방법은 성경에 근거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어려서부터 성경 말씀을 배운 사람은 자연스럽게 아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의 기준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은요 혼돈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남자인가? 내가 여자인가? 나는 뭐지? 나는 왜 태어났지? 나는 뭐 하지? 이런 혼돈 속에 살아가니까요. 많은 젊은 사람들이요. 너 인생은 네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너가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마약을 하고 싶으면 마약을 하고 쾌락을 누리고 싶으면 쾌락을 누리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나요? 많은 사람들이 죄악된 길로 가고요. 파경으로 치닫고 결국 그 마지막이 어떻습니까? 멸망에 이르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우리는 성경을 알고 복음을 알기 때문에요. 성경에서는 이것은 옳은 것이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혼돈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방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성경은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이것을 해야 된다. 그대로만 하면은 우리가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반면에 이 길로 가면 잘못된 길이요. 이 길로 가면 파멸이요. 그 마지막은 멸망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그것은 죄는 벗어버리고 멀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박이 죄 아니에요? 도박이 죄 아니에요? 도박은 성경에서 죄예요. 왜요?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지 않고 한탕주의로 뭔가 땀 흘리지 않고 일확천금을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탐욕이고 탐심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고 그 땀 흘린 일한 대가로 우리가 수입을 창출하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바르고 정직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나는 일하기 싫어. 나는 정말 이런 거 하기 싫어. 그러면서 도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태백에 가면은요. 이 도박을 할 수 있는, 합법적으로 도박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뭐 호텔, 카지노라든지 여러 가지 도박장이 있는데 강원랜드 태백에 가면은 그 도박을 합법적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처음에는요. 사람들이 와서 장난 삼아 재미 삼아서 이렇게 도박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막 이렇게 하니까 돈을 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돈을 벌 수 있겠구나 라고 해요. 그런데 돈을 막 딸 것 같은데 어떻게 되죠? 자꾸 잃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자신이 가진 돈을 다 하고요. 그리고 그 태백 강원랜드 그런 데 가면은 전당포들이 많대요. 그러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계도 맡기고 뭐 금반지도 맡기고 뭐도 맡기고 핸드폰도 맡기고 차도 맡기고 나중에 집도 맡기고 또 누구도 맡기죠? 네, 마누라도 맡기고 막 다 맡기는 거예요. 자식도 맡기고. 이 세상은 여러분 기준이 없기 때문에요. 파멸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된다. 내가 좋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가르쳐 주기 때문에요. 자기 육신을 따라서 계속 살아가다 보면 그 육신의 마지막은 파멸과 심판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우리 삶의 기준인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다. 도박이 아무리 세상에서 강원랜드나 뭐 호텔 카지노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이 합법적이고 세상의 죄를 묻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성경에서 죄라고 한다면 그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는 구원의 길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모든 죄악과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하는 방패막이 되는 것입니다. 상담에 있어서도 여러분 얼마나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미쳐가고 있습니까? 내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 금쪽 같은 내 새끼? 뭐 TV에 뭐 여러 가지 방송을 많이 하죠? 자, 그러면 뭐 유명한 정신과 의사나 상담학자가 나와가지고 그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기준들은 무엇이냐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어디로 가요? 죄된 길로 가는 거예요. 죄된 길로. 여러분 밭 읽어봤죠? 밭에 고추도 심고 가지도 심고 뭐 여러 가지 또 농작물을 심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추나 뭐나 이런 채소나 과일들을 심었으면 가만 놔두면 그 밭이 아주 잘 이렇게 일궈지나요? 어떻게 되죠? 가만 놔두면 어떻게 돼요? 고추가 자라고 가지가 자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가 더 빨리 자라요? 잡초가 무성하게 돼서요. 아예 그냥 넝쿨 같은 게 그냥 덮어버려요. 즉 우리 마음의 정원은요. 잡초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뽑아줘야 되는 거예요. 뽑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요. 죄악의 생각이 날 때마다 죄악을 뽑아버리고 잡초를 뽑아버리듯이 우리 마음의 죄악된 생각들을 뽑아버리고 없애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가만 놔두면은 나중에 이 잡초가 온 정원을 뒤덮듯이요. 죄악이 우리를 뒤덮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상담에 있어서도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 중에서 그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복음인데요. 복음 중에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복음, 굿 뉴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진리를 보면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이 세 가지가 여러분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해요?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어떻게 돼요? 타락하게 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모든 혈육의 후손들은
다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원죄와 자범죄로 더럽혀져 있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 된 거예요. 자, 창조 타락.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 죄의 속박으로부터, 죄의 더러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해 주셨다. 깨끗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 타락, 구속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보면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하지만 이 창조한 세계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깨끗한 것이 아니에요. 다 더럽혀져 있어요. 왜요? 죄로 인하여서 다 더럽혀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구속, 죄의 대속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가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가 지켜나가야 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할 때도 창조, 타락, 구속,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죄악으로 타락하여졌지만 예수님이 믿는 나를 통하여 정말 이 사회를 바르게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구속, 이 창조, 타락, 구속의 원리를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6절,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예, 계속 띄워주세요. 자, 여기서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러분, 성경은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이. 자, 그래서 먼저 성경은 교훈한다라고 했어요. 교훈이 무엇이죠? 교훈은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 너는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훈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야, 너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섬겨야 되고, 또 뭐 주의를 범한다든지 거짓을 한다든지 도둑질을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란다 하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교훈해 줘야 돼요. 교훈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일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고 이 말씀의 기준을 벗어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책망해야 되는 거예요. 책망.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책망. 이 책망은 하나님의 그 기준을 벗어났을 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면서 이 잘못됨을 일깨워주는 것이 책망이에요. 책망. 그런데 오늘날 세상 교육은 어떤가요? 세상 교육은 책망을 안 해요.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은요, 잘못된 길로 가는 아이들에 대해서 그냥 방관하듯이 가만 내버려 둡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ADHD, 주의력 결핍증을 아는지 아세요? 요즘 학교 교실에 가면 아이들이 막 들썩들썩이고요, 막 난리를 치웁니다. 막 다른 사람들이 막 공부하는데 막 던지고 장난치고, 그런데 학교에서 그냥 놔둬요. 선생님도 놔둬요. 그걸 ADHD라고 하는 병이라고 하면서 그냥 놔두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어떻게 했나요? 과거에 여러분, 미국인들이 있잖아요. 영국 신사라고 막 이야기하죠. 자녀들이 식당에서 막 뛰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 자녀를 부릅니다. 아들아 일로 와라. 아이고, 이렇게 식당에서 뛰면 돼, 안 돼? 오늘 왜 이랬니? 그래, 아빠 잠깐 따라와라 하면서 화장실로 데려간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냥 벨트를 풀러가지고요, 신나게 때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가 다음부터 뛸까요? 안 뛸까요? 안 뛰어요. ADHD 질병 뭐 이런 거 다 소용없어요. 과거에는 잘못된 행동을 하면은요,
책망을 했어요, 어른들이. 근데 요즘에는요, 책망을 하지 않고 방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어떻게 하나요? 그냥 자기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자기를 나무라거나 책망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이들이 계속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녀 교육도 망치고 있고요. 학교에서 행하는 공교육도 망치고 있고, 심지어는 교회의 교육도요, 점점 어두운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기준에서 벗어나고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책망해라. 그가 잘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책망해라. 그렇다고 여러분, 뭐 폭력을 휘두르라, 뭐 육체적으로 때려라,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에게 또 그 어린 그 학생에게 이렇게 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니 하지 말아라. 네가 계속 이렇게 잘못된 길로 한다면 나는 너에게 이렇게 제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면서 책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처럼 우리에게 기준을 심어주는 교훈을 주고요.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깨닫게 하는 책망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가 있습니까? 바르게 함. 바르게 함. 이것은 바르게 하다는 것은 올바른 길로 지도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도해줘야 돼요. 과거에는 여러분, 이 동네에서요, 젊은 사람들이 담배 피다가 어른이 지나가면 어떻게 하죠? 이렇게 담배를 이렇게 숨겼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되죠? 뭘 꼬라봐 하면서 이렇게 어른이 함부로 눈 마주치면은요, 이 10대들이 막 달려들어서 폭력도 행사하고 그럽니다. 여러분, 저 요즘엔 이제 시내나 버스 정류장 가면은요, 과거에는 남자 불량배들만 담배 피면서 막 침 아무데나 뱉고 막 째려보고 그랬는데, 요즘엔 누가 그렇게 하죠? 여자들이 그렇게 해요. 여자들이. 여학생들이 교복을 입고서 담배를 피면서 침을 탁 뱉으면서 막 이렇게 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성경은 잘못된 길로 가는 자들을 올바른 길로 지도해 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맡겨진 영혼들, 그들이 잘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어른들의 몫이에요. 어른들의 책임, 부모의 책임이고 선생님의 책임이고 우리 교회의 모든 어른들의 책임이 우리에게 맡겨진 그 젊은 영혼들, 맡겨진 영혼들을 올바른 길로 지도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르게 함이에요. 네 번째가 무엇이죠? 의로 교육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의로 교육한다. 이 의로 교육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훈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훈련. 이게 의로 교육한다는 것은 훈련이고요. 영어로는 우리가 트레이닝이라고 합니다. 트레이닝. 여러분, 운동선수들 있죠? 운동선수들을 보면은 어떻게 하나요? 계속해서 이 여러 가지 같은 동작들을 반복해서 훈련을 시킵니다. 웨이트 트레이닝, 우리가 근육 단련 훈련을 하죠? 처음에는 막 2kg, 3kg도 못 듣는데 나중에 막 5kg, 10kg, 막 20kg도 막 들 수 있어요. 왜 그렇죠? 자꾸 반복해서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훈련을 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도요, 의로 교육해야 된다. 즉, 이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휘자 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성경 말씀 훈련을 받아야 되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우리가 기도 훈련, 매일 우리가 30분 이상 3시간씩 기도 훈련을 하고 계속 영성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로 교육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교훈, 우리 삶의 기준을 가르쳐 주는 거고요. 책망, 다른 길로 갔을 때 그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고요. 바르게 함, 올바른 길로 지도해 주는 것이고요. 의로 교육,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